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5월 17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분명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양하겠습니다. Jesus.
아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13절 말씀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엽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예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준비한 헌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구별하여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더욱더 풍성한 감사의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 들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터전을 허락하여 주시사 땀 흘려 일하며 또한 그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드리는 성도들, 하나님 정성껏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흥행하여 주시고 인생에서도 더욱더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정헌금과 선교헌금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리는 구별하는 손길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며 하나님 앞에 날마다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발걸음 또한 믿음의 손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오늘도 저희들이 은혜에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팬데믹이 시작되기 전 제가 한 가지 품목을 사재기를 했는데요. 그 품목은 증류수입니다.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 제 아들이 사용하는 CPAP이라는 기계에 이 증류수를 넣어야 해서 사재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언젠가는 증류수를 사러 갔다가 구입하지 못하고 돌아온 경험도 있고 한 통에 1불이라는 부담되지 않은 가격이기 때문에 넉넉히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 증류수를 2층 자기 침대로 다 옮겨놓은 주혁이가 내려오면서 저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저는 잠만 자라는 이야기예요? 아이의 질문을 듣고 나서 제가 한참을 웃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잠만 잘 수는 없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해야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금요일 오후 5시부로 메릴랜드는 스테이 앳홈에서 세이퍼 앳홈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물론 하워드 카운티나 몽고메리 카운티를 비롯한 몇 개 카운티는 여전히 스테이 앳홈 명령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메릴랜드의 코로나 확진자는 몇 주간 동안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루 확진자가 약 2,0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일일 발생하는 미국 전체 확진자의 10%에 가까운 수치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계속해서 스테이 앳홈 명령을 지켜야 하겠습니다. 스테이 앳홈 명령이 시작된 지 벌써 8주간이 되었는데요. 그래서인지 참 긴 시간을 보내고 있어서인지 어떤 분들은 힘들다, 지겹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봐야 얼마나 아프겠어 하는 방심하는 소리를 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에는 아직 코로나 확진자가 없으셔서 참 다행인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두 가정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확진이 되고 나서 굉장히 고통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몸도 아플 뿐만이 아니라 의욕도 없고 식욕도 없다. 그저 끙끙대는 소리밖에 나오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힘드시더라도 좀 더 참으시고 또 좀 더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저희 가정은 유례없는 격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보다도 훨씬 이전에 격리 생활을 했던 성경의 가정이 있습니다. 노아의 가정입니다. 노아의 8 식구는 방주에 들어가고 나서 일주일 후에 홍수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40주야로 비가 쏟아지면서 불어나더니 150일 동안 물이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물이 점점 물러간 기간이 70일, 이후 40일이 더 지나서 까마귀를 내보내고 비둘기를 7일씩 3번에 걸쳐서 내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날을 합하게 되면 약 288일을 방주에서 보낸 것이죠. 그리고 나서도 얼마의 기간 동안 더 방주에 머물렀다가 나오게 됩니다. 창세기 7장 11절 말씀을 보면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인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8장 14절에 가서 보면 둘째 달 21일 날에 땅이 말랐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8장 14절 말씀은 1년이 지난 후입니다. 그리고 나서 15절과 16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제 방주에서 나오라고 말씀을 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7장 11절 그리고 8장 14절을 비교하면 노아의 가족이 방주 안에서 격리되어 생활한 기간이 1년 10일입니다. 비가 내리기 일주일 전에 들어갔으니 1년 17일 동안 방주에서 격리되어 생활을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방주 격리 생활을 요구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방주는 가장 안전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방주에 대한 계획은 하나님의 아이디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방주, 그곳이 가장 안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곳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합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만들고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방주를 설계하신 하나님께서 방주 안팎에 무엇을 칠하라고 말씀합니까? 역청이죠. 역청, 피치를 바르라고 합니다. 역청은 뛰어난 방수 재료입니다. 우리 시대의 이 역청은 석유나 석탄에서 추출하여 사용합니다. 여기에 창조론에 기반하는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만약 석탄과 석유가 노아 홍수 동안에 형성된 것이라면 홍수 이전에 방주를 만든 노아는 어떻게 역청을 구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지질학자이자 미주 창조과학 선교회의 이재만 회장님은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지질학 사전을 보면 역청은 증류되고 열을 받은 나무에서 추출될 수 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예로 석유와 석탄 산업이 번창되기 이전 유럽 사람들이 선박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리고 선박에 방수를 하기 위해서 피치를 만들어내던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소나무에 흠집을 내어서 송진을 추출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송진이 나오지 않는 나무를 베어서 흙이나 재로 덮어서 공기를 차단한 채로 천천히 데워 숯을 만든 후 분말을 만들게 됩니다. 이미 모아놓은 송진에 숯 분말을 넣으면 선박에 방수 처리를 할 수 있는 역청이 완성된다고 합니다. 노아가 과연 똑같은 방법으로 역청을 만들어냈을까? 그것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석탄과 석유가 없는 시대에도 얼마든지 역청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역청이 칠해진 방주 안은 안전했습니다. 방주를 아무리 잘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방수제인 역청이 없었거나 또한 잘못 발랐다면 나무와 나무 사이 그 작은 틈새로 물은 스며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방주는 가라앉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노아의 식구들이 이 역청을 방주에 바를 때 정말 정성스럽게 발랐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아의 식구들이 방주에 얼마 동안 있었습니까? 1년 넘게 있었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물 위에 떠 있는 시간, 그 시간은 1년이 되지는 않았지만 수개월 동안 물에 떠 있으면서 결코 물이 새지 않았던 것을 보면 역청을 꼼꼼하게 그리고 정성스럽게 열심히 발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실행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사람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한 것을 보시고 땅과 함께 멸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보리로 노아의 가정과 방주 안에 있는 동물들을 구원하시며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는 그 사실 가운데서 이 노아의 가정이 정말 정성스럽게 방주에 역청을 발랐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의 새 역사, 인류의 새 역사를 노아의 가정이 담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코로나 안전 수칙에는 30초 동안 손 씻기 그리고 마스크 착용하기 등 여러 가지를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인 여러분과 저는 이 수칙에 대해서 꼼꼼하게 그리고 정성껏 열심히 지켜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에게 여전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써내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불렀던 새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이 찬양, 만약
이 찬양을 노아와 그의 가족이 알았더라면 방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려 하면서 찬양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주 안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가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의 환경이 어렵고 두렵습니까? 우리의 미래가 답답하고 걱정이 앞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고 있는 구원의 미래, 구원의 새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에 대한 계획을 여러분과 제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평안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으며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구원의 새 역사를 써내려 가실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향해 두 팔을 벌리신 예수님의 품 안으로 뛰어드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방주는 위를 바라보는 장소입니다. 방주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장소, 하나님을 생각하는 장소가 됩니다. 방주의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위를 향한 구조라는 사실입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 창을 4대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방주에 창을 만들라라고 말씀합니다. 방주의 높이는 약 15m 정도에 이릅니다. 위에서 약 45cm 정도 내려온 곳에 이 창을 만들라라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높은 곳에 창을 만들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만약 창이 저 높은 곳에 있지 않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볼 수 있는 눈높이에 있었다면 아마 어떠한 일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노아의 가족들이 많이 두려워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창세기 7장 11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은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2절에 가서는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다라고 말씀합니다.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이 말씀에 대해서는 창조가께서는 이로 나타난 현상을 쓰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면서 바다에서 쓰나미가 일어나서 해안가를 덮치고 사람들을 덮치며 또한 산들을 덮쳤을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만약에 그런 모습들을 노아와 그 가족들이 지켜보고 있었더라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차오르는 물속에서 죽어가는 사람들 그리고 수많은 동물들을 보면서 정말 많은 두려움이 다가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징계의 하나님 또한 심판의 하나님이시지만 그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지 너무나 잘 이해하고 또한 머리에 남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을 높이 설치하라고 하신 그 이유, 이러한 모습들을 직접 보지 못하게 하신 그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창문을 만들라고 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환기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창문을 통해서 환기를 할 수 있고 신선한 공기가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이죠. 방주 안에는 많은 동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환기가 분명히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창을 통해서 빛이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낮인지 밤인지 확인할 수도 있었고 시간이 어느 정도 됐는지 짐작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바깥 상황을 알 수 있는 통로가 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나중 일이긴 하지만은 까마귀와 비둘기를 내놓아서 바깥 상황이 어떠한지 알 수 있는 그런 통로였던 것입니다. 노아의 가족들이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창문을 열어놓고 지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위에 있는 창문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살과 창문을 통해 보이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생각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죄 많은 인생을 바라보셨던 하나님, 그 죄 많은 인생을 향해서 심판을 계획하시고 실행하신 하나님, 그러나 인류를 완전히 쓸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노아의 가족을 남겨놓으신 구원의 하나님,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실행하셔서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실 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방주 안으로 빛을 비춰주시며 새로운 인류의 역사를 맡겨주신 하나님 앞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감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는 스테이홈 명령 속에 있지만 우리에게는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잠만 자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을 바라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위에 누가 계신다고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 가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우리를 살려내신 부활의 예수님께서도 함께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며 지내야 합니다. 우리가 만일 옆으로 난 창문을 내다보고 산다면 세상의 파도 속에서 허우적대는 사람들을 보며 우리도 괴로움 속에서 좌절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위로 난 창문을 통해서 빛을 비춰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소망을 안겨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펼쳐내실 새로운 미래를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노아 시대에 가장 중요한 질문이 한 가지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내가 지금 방주 안에 있는가 아니면 방주 바깥에 있는가 라는 질문일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질문이 있다고 한다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사람인가 하는 질문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혹시나 이 영상을 보면서 아직까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지 못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나는 과연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인가? 스스로 자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모두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해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으시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의 팬데믹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예수님 안에서 안전한 삶을 누리고 있는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영원한 생명이 회복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방주 바깥에 있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죽음과 멸망만 있을 뿐인데,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이러한 팬데믹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안에 있는 사람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온전히 믿는 믿음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며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이제 주님 안에 있으며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더욱더 넉넉히 감당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